로고스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전능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 앞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엎드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를 더 깨달아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이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윤 회원께서는 하지 정맥류 수술 예정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함 회원께서는 복통이 심하여 이하를 가셔서 맹장 수술 하신 후에 현재 회복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조 회원께서는 넘어지셔서 어깨에 골절 입으셨고요. 현재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심하게 부딪힘으로 인해서 골절이 의심되어졌으나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뼈에 통증이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자라고 있는 어린 회원이기 때문에 좀 문제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족저근막염 치료를 하셨고요. 재발이 쉬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건강검진 후에 발견된 여성 질환에 대해서 절제 수술하시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라콜라 회원께서는 자가 면역 질환 진단 받으셨고 또한 다리에 염증이 있어 현재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는 장 파열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복막염으로 인해서 급하게 병원 입원하셨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결과로 대장 절제 수술을 하시고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저희 회원님들께 저희가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30만 3,143불 47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완전히 이제 정산 과정이 완료되고 회원님들께 나눔을 한 금액이 14만 5,153불 47전입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헌금이 원금이 24,163불 50전이었고 이 중에서 완료된 후에 정산 진행이 완료된 후에 우리 회원님께 나눔을 한 금액이 15,921불 27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또 금주의 목록 외에도 오랜 장기간 또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 받으신 우리 회원들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정맥류와 맹장염과 여성질환과 대장절제 수술을 받으신 우리 회원들이 그 수술한 부위들이 잘 아물고 또한 회복되어서 또 건강한 몸을 되찾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주님의 그 자녀로서 복된 삶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어깨 골절로 뼈 통증으로 족저 근막염으로 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또 고생하신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과 그 몸을 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사 그 모든 질병들이 그 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한 집사님 또한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수술 후에도 아버지 잘 낫지 않는 그 고통을 주님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을 되찾아 또 마음까지 건강케 하셔서 또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잘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인사님 또한 잘 항암 치료 받게 하시고 또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끝까지 잘 승리하며 끝까지 잘 완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지금 지키시고 돌보시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과 아버지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오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적 예배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나하고 참 이렇게 관계를 갖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동떨어진 그런 그 내용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가 좀 힘든 상태인데 좀 위로받고 좀 은혜로운 좀 설교를 또 듣기를, 또 그것을 찾는 그런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찾고 이해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는 분들은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보통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지키면서 또 나 개인적으로는 또 위로를 받고 또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며 또 가족들이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입문 단계,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자라나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한 단계 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 성장된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런 것을 알아보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고,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행함으로써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나가려고 해야 되겠고, 그것이 사실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이것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늘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또 해답을 발견하면은 또 그것을 또 적용해 나가는, 그래서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단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번 수요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한 구절만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매우 존귀 여기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적용해 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유다와 다른 그런 종교적인 행위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에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사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신,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 이 요한복음 4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반드시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을 기록해서 항상 주보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보를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꼭 샤워를 했고, 옷도 깨끗한, 아니면 새 옷 이런 옷을 입으려고 했고, 헌금도 아주 웬만하면 깨끗한 돈, 빳빳한 돈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늦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은 이렇게 엄숙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그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 예배에 대한 그것을 좀 더 내가 공부 좀 해보자.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만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예배에 대해서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다는 학교, 세 학교를 제가 다녔고, 그 세 개의 학위를 제가 다른 학교에서 다른 학위를 받았어요. 다 교단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배만큼은 이 학교는 가장 권위가 있고 또 가장 거기에 대해서 잘 가르친다고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그 학교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새 학교를 제가
세계 학위를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요한복음 4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랐구나, 완전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지금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전에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신령과 진정이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또 제가 공부하면서 이해를 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대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구나. 왜? 의미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나에게 더 이상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예배당 문을 좀 문을 잠궈달라.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게. 이런 것들이 참 나한테 가증스럽다, 역겹다. 심지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십시오. 1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신다고 예배하고 내 예배를 당연히 받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에 대해서 안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이렇게 내가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받아주시겠지, 당연히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해 주시겠지,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오해였고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망치로 뒤통수를 탁 때려듣는 듯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인데, 예배면 예배, 믿음이면 믿음, 그리고 신앙이면 신앙, 기도면 기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올바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면서, 근데 적용이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더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분명히 또 깨달아 알고 더 깊이 또 알아가면서 또 그것을 또 행함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도 목회자인데도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는 걸음마 단계를 띄어서 좀 걸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에서, 입문 단계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부분들이 교인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제가 저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서 우리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며 또 말씀 중심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한 은혜들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성경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해.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았고, 그리고 최대한 나는 법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잘 지켰고, 종교적인 의무도 다 했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이 대답은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말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드렸어, 나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까요? 그러면서 예배에 나왔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들을 향해서 또 너희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행위,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그 지금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열매는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얘기하기를, 말라기서 보십시오. 내가 언제 주님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경멸히 여겼고 나를 멸시했다 그래요. 내 식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전혀 안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했고 경멸히 여겼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이 의미한 바를 모르기 때문에요. 안다고 해도 그들은 잘못된 그 알물,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는 그 뜻에, 그 말씀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아모스서 7장에 보시면은 다림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쥐고 담벼락 벽에 서 계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판단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에도 나는 정의를 측량 줄로 삼고 하나님의 정의를 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 추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너희들을 판단하고 이 기준에 맞는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이 담벼락이 제대로 서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의의,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모르면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갈 때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며 그렇게 해보셨나요? 여기서 할진이라는 영어로 must라고 돼 있어요. must는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사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지 모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가 다 안 돼요. 알아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드리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내 지금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코가 석자인데 거기 그 위로 받으려고, 그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위로를 해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것에 사실 마음이 쏠려져 있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성경에서 영과 진리를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사실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상고한대요. 날마다 연구한대요. 날마다 찾는대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한 부분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입체적으로, 전에도 제가 수요일날 기도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듯이 이 신비예요. 기도도 신비고 영적인 것이, 예배도 영적인 것인데 신비예요. 우리가 단면만 가지고는 모든 걸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퍼즐 조각 맞추듯이 다 맞춰서 한 퍼즐 그림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조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길이 멀어요. 예배에 대해서 알려도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다 알아서 이 퍼즐 조각을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한 조각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자, 이 영과 진리는 빌립보서 3, 먼저 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할례파래요. 예전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유대인들. 그리고 할례를 받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할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러글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할례파가 생겼고 비할례파가 생긴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할례가 필요 없다, 이거는 이제 유대교고, 그리고 더 이상 할례가 우리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비할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할례에 대해서 그건 율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이 할례에 대해서 구원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월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며. 우리나라 성경에는 봉사 겸 뭐 예배 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봉사로 선택을 했는데 영어를 보시면은 영어로 월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얘기는 우리가 진정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할례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비꼬아서 우리가 할례파야,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 자들이 할례파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 자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그러니까 할례를 한 사람도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거든요. 할례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육체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할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은 육체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의지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으로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영어 성경은 소문자 S로 되어 있고요, 스피릿. 어떤 성경은 대문자 S, 스피릿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 S, 스피릿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미해요. 대문자. 소문자 S는 사람의 영을 의미해요. 소문자 S. 그래서 이게 갈라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영으로 예배하라 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사람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영적으로 드린 예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문자 스피릿을 이렇게 수용해서 이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에 의한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앞뒤 문맥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4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상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연구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것이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게 사람의 영이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구약은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신약은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서 사람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우리 영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진리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것이 사람의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도 그렇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실 받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보시면은, 그리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그런 사역과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보면은 다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행해졌어요. 단 한순간도 그들의 임의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았어요. 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마다 다 역할들이 달랐어요.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칼빈도 예배에 대해서 성령님의 그 임재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칼빈 신학교 나왔잖아요. 칼빈 신학교에서 예배하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칼빈에 대한 예배를 공부해 보니까 그분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강조했더라고요. 우리는 뭐 순복음 계통이나 뭐 성령 사역을 하신 분들만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강조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칼빈 선생님도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3번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말씀을 보기 전에, 그리고 성만찬 하기 전에, 이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도록, 충만케 해 주시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꼭 기도했어요. 3번을. 근데 우리는 성령님 기도를, 임재를, 성령 충만을 잘 간구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한 번 기도할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쉽게 들어보실 수 있나요? 예배 시간에? 들어도 잘 이렇게 이것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쓱 스쳐가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예배가 성령님에 의해서 반드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칼빈은 이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3번 중요하게 여기면서 3번 그 예배 순서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모든 목회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르면 간첩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신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책. 이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화된다. 반면에 신앙이 회복될수록 예배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없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화, 의식화돼요. 대표적으로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없는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라우디아 교회처럼 문 밖에 있는 교회였어요.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들기시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높은 건물, 천정이 뭐 되게 높죠. 여러분 가보시면 로마 카톨릭 중세교회 가시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인위적으로 경험해 보도록 사람들한테 이 높은 건물, 그리고 큰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 압도되게끔, 위험을 느끼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그 성가대를 조직하는데 성가대도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삑살이 나면은 큰 신뢰를 범하는 거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또 여자도 하면 안 돼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옛날에 빌하모니 소년 합창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아주 그냥 훌륭한 그 성가 대원을 만들기 위해서 소년 때부터 이렇게 합창단을 만들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틸네스의 그 다 뭐 노아의 방주, 모세의 그 출애굽,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왜?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다 라틴어로 돼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까? 아무도 못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제가 얘기한 거,
그것이 다예요. 근데 사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얘기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알게끔 하기 위해서 스테네스의 다 그 성경 스토리의 그 유리에다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림을. 그리고 천장 벽화에도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성도들은 함부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준비되지 않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다 만졌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보면 다 기도문이 꽂혀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 제일 내가 마음에 드는, 제일 내가 필요한 기도문을 찾아서 그 기도대로 읽어야지만 됐어요. 성만찬은 또 다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만찬 하다가 저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성만찬 하다가 이거 땅바닥에 흘릴 수도 있고. 이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이것은 내가 가장 큰 신뢰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사제들만 하나님께 성만찬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매우 의식화되고 형식화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시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예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매우 의식화되어 있어요.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았다. 성령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즉흥성이 있었고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게 된다. 형식적인 예배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도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예배는 절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암송하고 설교하고 먹고 정결케 하는 의식들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배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17절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조명, 비추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간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왜? 나중에 알겠지만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추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시와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시죠? 그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가 아는 것과
성령께서 그것을 비춰주셔서 계시해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 진리 대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드리는 예배는 천지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이 진리 대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의 조명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눈을 밝히사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드린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 예배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그러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종교개혁자들이 탈피하고자, 거기서 벗어나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그 죄성이 늘 있어가지고 우리는 늘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령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이런 예배로 늘 우리는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또 이 고착화된, 의식화된, 형식적이 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또한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구리가 이 불에 서서히 달구면은 자기가 뜨거운지 모르지, 아 좋다 하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냥 서서히 이루어지니까 의식화된, 고착화된, 화석화된, 화석이에요.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화석화된 상태로 신앙이 점점 이렇게 굳어집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했습니다. 부흥책에 보시면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죽은 정통주의다. 정통이야. 우리 모두 정통이에요. 교리적으로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이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죽어 있어요. 화석화되기,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가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고착화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화석화가 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안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 뜬 장님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고, 교회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님의 비추심과 그 성령님을 통한 예배에 감격을 느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자유롭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화석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그러니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일하게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추구해 나가야 돼요. 또 안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벽에 아침에 해가 뜨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아침에 해가 뜨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임하실 것이다. 호세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도 화석화되어 있고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호세아가 간절하게 외쳤던 부분입니다. 오늘 사실 진리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관계로 다음번에 하고요.
오늘은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성령님에 의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입문이에요. 우리 이거 들었다고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가 자동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그런 예배가 되도록 계속 추구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저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더 비추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더 깨달아, 성령님에 의해서 더 깨달아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성령님에 의한 예배가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아버지께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제사가 산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또한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비추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또한 그 갈망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지체들과 또 우리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